덥지만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이 독일 경제에 대한 영상을 좀 제가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중국 때문에 독일 경제가 망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끝났다. 뭐 이런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독일이 지난 20년 동안 이제 러시아의 그 값싼 에너지와 또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시장, 그리고 독일의 이 제조업이 갖고 있는 이 경쟁력, 그리고 미국이 그 보호해주고 있는 이 안보의 우산 아래에서 이 네 가지 축 위에서 경제가 아주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정세가 이제 이 세계의 이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네 가지 축,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켰던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같이 다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는 수입을 해갔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독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서 전기차, 배터리, 뭐 태양광 같은 분야에 급성장을 하면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은요, 중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았어요. 뭐 전세적으로 팔긴 했지만 중국이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성장했는데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역으로 독일에 수출돼 들어오면서 이제 경쟁의 구도가 이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도 잠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이런가? 진짜 우리 독일 망하는 건가?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정부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다방향적으로 더 많은 이제 판로를 이제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한다는,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할 계획, 그리고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산업을 육성하고 5천억 달러 유로의 규모의 어떤 인프라를 이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프라 투자를 안 했대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민자를 받는데 다 받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이제 전문 숙련된 이민자를 받겠다라는 이제 계획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책들을 이제 내놓았을 때 이런 대책들을 보는 몇몇 경제학자들은 방향은 맞아.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 국제가 빨리빨리 급변하는 세상, 이 세계화 가운데 이런 속도라면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게 될 거야 라는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 독일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뭐 어렵다고 보는 분도 맞고요, 좀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괜찮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어떤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이 독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독일의 경제에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체질을 이제 바꾸는 거죠. 체질 개선을 하는 거라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함을 쫓기보다는 어떤 여전히 지금도 이제 미래를 위한 씨앗을 계속 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은요, 기초학문, 어떤 기초 연구에 꾸준히 투자를 해요. 한국도 하지만 독일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본만 봐도 세계적인 수학 연구소가 있고요. 또 수학, 물리, 철학 같은 어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분야에 계속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기 이런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이런 기초 학문은요,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은요, 그런 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런 기초 학문은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AI,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한창 급부상하는 이 AI도요,
결국 수십 년 전에 누군가가 연구했던 선형 대수학, 최적화, 확률론 같은 기초학문에서 나왔대요. 이름만 들어도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에서 나왔대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기초 물리가 없으면 안 만들어진답니다. 기초 물리가 가장 근본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은 지금 당장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씨앗을 계속 심고 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한국 사회를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져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좀 복잡해요. 한국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를 너무 빨리 따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의대 열풍, 코인, 영끌, 한방 투자 같은 이 모든 현상 뒤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려도 열매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의 현실에,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집값은 너무 비싼데 월급은 이 집값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그 속도를 내 월급이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 생활로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집도 못 장만하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어떤 계층 상승이 이게 쉽지 않아 보이고 교육 경쟁은 더 치열하죠. 그래서 사교육을 감당하기 어렵고 학교 폭력과 어떤 교권 하락이 지금 심각한 참교육이란 드라마가 아주 지금 엄청난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의대를 보내야 한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부터 7세고시가 있대요. 7세고시, 7세고시? 아무튼. 그래서 7살 때부터 의대를 가기 위한 커리큘럼을 쫙 짜가지고 이 과정을 해야지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씨앗을 포기하고 한방을 기대해요. 코인, 어떤 레버리지 투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연끌, 그리고 로또, 한방으로 터질 큰 사업, 이거래가 한 방에 큰 돈 벌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빚을 내서 이런 데 투자를 하죠. 이 빚이라는 것이 은행에 이제 대출, 빚을 낸다는 게 결국 미래에 내가 있을 어떤 경제 이익을 미리 지금 빌려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빚을 낸다라는 게. 어쩌면 미래의 열매를 지금 오늘 가져다가 지금 먹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풍조를 비난하기 전에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의 구조는,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구조는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온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많은 인터넷 매체 가운데서 한 방을 통해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급격하게 큰 부를 이뤄서 부자가 된 이야기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씨앗보다는 한 방에 내 인생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뒤에 열매보다 지금 내일에 한 방이 크게 터지는 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더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때때로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죠.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두려워요.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럼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기도를 우리가 미루곤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미루곤 해요.
어쩌면 우리는 열매를 원하면서도 그 열매가 자라나는 시간을 어려워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따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열매, 너가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 그 씨앗을 통해 어떤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빨리 거둬야 돼, 빨리 결과를 만들어야 돼, 빨리 성과를 보여줘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앗을 심어라.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될 것이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대로 빨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착착착착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의 법칙으로 작용되는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씨앗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씨앗과 열매의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우리는 반복해요. 사람은요, 늘 씨앗보다 열매를 좋아해요. 이건 다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때가 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보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 열매를 더 원하지요.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더 원합니다. 즉, 씨앗보다 열매를 더 원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원래 씨앗보다 열매를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씨앗보다 열매를 좋아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씨앗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하나 발견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씨앗보다 열매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때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 과정보다 우리는 눈앞의 열매를 더 빨리 원해요. 기다림보다는 즉시 되길 원한다는 거죠. 씨앗보다 열매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그런 급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그냥 인간의 모습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롯 아시죠? 룻 아니고요.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지면서 서로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난 좌를 선택할 거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 선택할게.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바라보니까요. 요단 땅이 들어왔어요. 요단 땅이. 그곳은요. 물이 풍부했고요. 아주 땅이 비옥해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유리해 보이는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성경은 롯이 그 땅을 보고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더 빨리, 내가 봤을 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서 내 보기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열매를 주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자기가 먼저 팔죠. 팥죽에 팔아서 얻고 형을 속여서 형보다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습니다. 한 번에 얻으려고 했어요.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씨앗보다 열매를 먼저 얻으려고 한 행동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떤 큰 열매를 얻어서 이제 잘 되겠지가 아니라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야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를 축복하시고 큰 부를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야곱은 긴 광야의 시간을 걸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이 길어지자 이들이 어떻게 하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 못 믿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광야의 시간은요, 씨앗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한 것입니다. 차라리 신부는 노예일지라도 눈앞에 먹을 게 있는 애굽이 더 낫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씨앗보다 열매를 더 좋게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원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열매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평안을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해요. 그것을 얻기 위한 필요한 이 씨앗의 시간은 하지만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이 싫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아직인가요?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딱 심었어요. 심어놓고 다음날 밭에 가서 왜 열매가 없지? 하는 농부는 없어요. 이 씨앗이 자라나서 태풍도 맞고 뜨거운 햇빛도 받고 하면서 자라나야 맛있는 곡식을 맺는다는 것을 알아요. 씨앗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농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기다려요. 순종하면 바로 어떤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가 얻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문제는 돈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생각한 어떤 시간, 내가 생각한 어떤 때, 내가 생각한 결과를 얻어야 할 그것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씨앗보다 열매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도 열매를 먼저 얻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자라나게 하는 이 씨앗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느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보다 씨앗을 보세요. 솔직히 우리 사람 눈에는요, 씨앗보다 열매가 더 귀하고 더 커요. 더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죠. 성공이 중요하죠. 돈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이게 본성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매보다 씨앗을 먼저 보셨어요. 하나님은 씨앗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그는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부르셨을 때 그 당시 아직 자녀도 없었고요, 약속이 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의 씨앗을 보셨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씨앗을 몇 년 동안 자라나게 하셨냐면 25년 동안 자라나게 하셨어요. 아들을 줄게. 그럼 빨리 주셔야 되잖아요. 100세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100세면요 아기를 못 가져요.
목회자 이미 끝났어요. 성경도 이미 끝났다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그때 주시죠. 우리는 결과를 빨리 얻길 원해요. 약속해 주셨으면 그럼 빨리 주셔야지. 1년? 오케이. 2년? 3년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어요. 10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미 잊으셨나 봐. 그냥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먼저 만드시길 원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자라나길 원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열매보다 뿌리가 먼저 내려가야 되고요. 결과보다 믿음이 먼저 이렇게 자라나 성장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형제들 다 내쫓고 마지막 막내 들판에서 양치구도 막내 불러가지고 기름 부으시죠. 그런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도망 다녀야 하는 쫓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억울함의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좌보다 왕이 가져야 할 마음을 먼저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요, 하루아치면 돼요. 하루면 돼요. 왕 되는 거. 대관시켜서 하루면 딱 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왕이 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보다 씨앗을 먼저 보셨습니다. 결과보다요, 사람을 먼저 보셨고요. 성공하는 것보다 성숙해 가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독일에 와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이 있는데요. 보는 세계적인 수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듣다 보면 저는 솔직하게 이해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이해를 거의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수학 이렇게 얘기하실 때 수학 공식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구는 10년을 연구해도 당장 열매가 결과가 없어요. 20년 동안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평생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투자를 했으면 바로 어떤 결과가,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손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독일은요, 여전히 그런 연구에 투자를 해요. 실패해도 투자해요. 계속 투자해요. 왜냐하면요, 독일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기술은 어제 저 먼 과거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씨앗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이 AI가 갑자기 딴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과거에 더 먼 과거 50년 전, 60년 전 누군가가 연구했던 그 연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누군가 그걸 가지고 이제는 AI라는 것을 도출해낸 걸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던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오늘에 와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양자 컴퓨터도 반도체도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쓸모없어 보였던 연구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독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독일은 아직도 씨앗의 가치를 알고 있구나. 씨앗의 가치를 알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열매가 아니고 씨앗이에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예배는 씨앗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씨앗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 씨앗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먼저 보고 싶어 해요. 열매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건 어려워요. 너무 할 게 바빠. 너무 많아. 믿음에 자라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와 갈등 있는 사람과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미뤄요. 나중에 해야지. 언젠간 때가 되면 하겠지. 우리는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보셔요. 왜냐하면 열매는요, 그 씨앗 안에 이미 있어요. 씨앗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느냐, 너의 삶에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먼저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너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좀 열까요? 안 열어도 괜찮아요? 뒤에 문을 열어놨길래 시원해요? 그럼 네, 열어놓을게요.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열어놓을게요. 시원해요? 그래요? 네, 진작 열어놓을 걸. 더운데.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네, 성공보다 거기 가면 되나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열매보다 씨앗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물주머니를 거기 하나 물로 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두는 것은요, 미래의 일이죠. 심는 것은 오늘의 일이에요. 오늘의 일. 하나님은 미래의 열매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먼저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씨앗을 심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씨앗보다 열매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보다 씨앗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거두는 사람보다 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열매를 자랑하는 사람보다 씨앗을 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열매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만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의 순종 때문에, 신정 때문에 그때부터 씨앗이 심어지거든요. 제가 몇 달 전 제가 타던 차를 팔았어요. 2012년식 스코다 파비아.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조금 더 컸던 차. 네. 엔진도 좋았어요. 차간 작았지만 엔진이 아주 좋았어요. 2년 전에 제가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2년 전에. 이제 그거 가지고 한참 많은 곳을 달렸어요. 많은 곳을 달렸어요. 겔젠키란에서 우리 본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달려왔고요. 신방할 때, 신방을 위해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썼어요.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 참 많이 달려갔던 것 같아요. 사역을 위해 달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이제 방문간호 일을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차량을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방문간호 하려면 차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매달 140유로만 내면 기름값, 보험, 자동차 정비 같은 걸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이제 정리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서 이제 차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살 때 9,500유로 주고 샀던 차인데 2년 만에 파는데 2,300유로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감가가 6,300유로가 된 거예요. 그럼 6,300유로면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한 7,000? 8,000 되나? 6, 7에 42. 6. 거의 1,000만 원? 한국 돈은 1,000만 원 쪽 되네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 1,000만 원 손해를 본 거죠. 2년 타고선. 차값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손해 본 거 아니에요?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차는 투자 상품이 아니고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사용되었어요. 교회를 위해 사용되었고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고요. 씨앗이었어요. 씨앗. 세상은 모든 것을 열매로 계산하려고 해요. 얼마나 벌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올랐느냐,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손해봤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심었느냐? 누구를 사랑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너가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오늘 하루 이 주일만 책임지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 주,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는 책이에요. 직장도 책임지고요, 가정도 책임지고요, 경제도 책임지고요, 내 자녀 교육도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세상 속,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무엇을 심고 계셔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계세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영혼에, 내 영혼에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씨앗이에요.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씨앗이에요. 기도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씨앗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씨앗이에요.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도 씨앗이에요. 정직하게 내가 직장생활에서 일하는 것 씨앗이에요. 용서하는 것들 씨앗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당장 어떤 결과, 어떤 열매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을 통해 일하세요. 겨자씨를 통해 일하시고요, 작은 누룩을 통해 일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 앞에 서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천천히 자라요. 당장 열매가 있지 않아요. 당장 열매를 보여주실 때도 있죠. 갑자기 짠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천천히 자라요. 그러나 반드시 자라나요. 자라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빨리빨리. 즉시 결과를 원하고, 즉시 성공을 원하고, 즉시 변화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씨앗의 법칙으로 일하세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때예요. 때. 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예요. 내 시간표대가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심습니다.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의자를 하나 대서 여기다 막아주실래요? 네. 네. 우리는 순종해요. 우리는 순종해요. 그 순종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는 오늘 기다려요. 우리는 오늘 기다려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잖아요. 오늘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은 씨앗들을 하나님은 지금 자라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먼저 가져라. 남들보다 빨리 가져라. 지금 성종해라. 지금 성공해라. 남들과 지쳐지면 안 돼. 빨리 성공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씨앗을 심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나의 때, 내가 이루를 그때를 신뢰하여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요. 이삭은 그리고 단지
한 명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명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씨앗이었어요. 그 이삭 한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큰 씨앗을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목동에다 기름 붓다고 이제부터 진짜 짱 위대한 왕, 야 하나님 열심히,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시간을 지났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났고요,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심고 계셨던 거예요. 수많은 왕들, 똑같은 왕권을 막 행하면서 막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왕이 있어. 를 심고 계셨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실패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배와 금을, 자신들이 하던 일들, 자신들의 가정,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어요. 죽었잖아요. 아, 끝났다. 믿고 따랐던 저분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모든 기대와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온 인류를 향한 새로운 구원의 씨앗은 십자가라는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게 됐고 완성되어졌죠. 그리고 그 씨앗이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이라는 열매로 맺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열매,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도, 이제 영생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도 모두 먼저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을 이곳에 심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완성하셨던 걸 보았기 때문에 내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심은 씨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씨앗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자녀를 위해 애쓰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널 많이 사랑해. 이렇게 널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 처음에 전한 이 독일의 경제의 미래도,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신앙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결국 어떤 씨를 심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어 놓으신 씨앗을 이루실 거예요. 그 씨앗을 신뢰하세요. 우리는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심은 그 씨앗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의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먼저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뿌린 씨앗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땅에 묻으셨고요. 사흘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거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앗을 부활의 열매를 일으키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씨앗이 작아 보일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씨앗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씨앗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씨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들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썩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어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왜 불안하지 않게?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도 불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씨앗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씨앗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어 놓으신 씨앗을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씨앗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다림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매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